자, 우리가 어제 이제 9장에서 참 놀랍죠. 다윗이 어,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신약의 우리가 구원받은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복음과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된다고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구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무비보셋이 은총받은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잠깐 어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 이 스토리는 어제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대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때, 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이 중요한 첫 번째 국면이 첫 단추예요. 자,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야 마신대. 그래서 제가 어제 333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 그게 뭐뭐 잃어버렸냐 하면 제일 먼저 양, 그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요 아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예요. 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져 있을까? 이거는 이미 구약부터 3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래서 이 어제 9장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냐? 살아남은 자가 없냐? 살아남은 자가 어디 있냐? 반복 기법이에요. 이게 히브리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야 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 제가 결정해서 제 발로 걸어왔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 때 교회로 온 조동선 교수님한테 우리 배울 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내가 반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나의 그 메시아로 믿게 됐고 인정하게 됐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야 마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복음의 국면이 뭐냐 하면, 여러분, 찾아내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비보셋에게는 네가 네 할아버지 때부터 너에게 이미 제비 뽑아 기업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네가 회복하게 될 거야. 돌려줍니다. 그게 어제 9장 7절 말씀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중간에 찾으셨어요? 7절, 9장 7절.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예? 밭을 받을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여러분, 신라권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추방당했던 우리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세 번째, 복음의 세 번째 국면이 뭐라 그랬었죠? 저는요, 이거를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목회하다가.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 잘 이 세 번째 국면을 목회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은 날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재에서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영생이군요. 이게 구원이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초대하신 결과군요 하면서 제가 막 여기가 막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식구 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식구가 되면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식구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이제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통에 숟가락을 막 담아요. 이제 물 마르게 숟가락통에 숟가락을 막 담아요. 이렇게 컵처럼 생긴 숟가락통에 숟가락을 막 담아요. 밥 먹을 때 식구가 몇 명이 앉든 간에 4명이 앉으면 넷, 3명이 앉으면 셋,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놔요. 근데 제 거, 제 아내 거, 제 아들 거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바뀌기도 하고, 어제 내가 먹던 거 오늘 아내가 먹기도 하고, 어제 아내가 먹던 거 오늘 제가 먹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식구니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차 이게 팔걸이 그 보닛 안에, 팔걸이 거기 안에 제 지갑 들었어요. 근데 제 지갑에 제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뭐 5만 원 들었는지 10만 원 들었는지 제가 아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제 차 옆에 타면 가끔씩 그 본인 열어가지고, 여보 오늘 이거 가지고 야채 사야 돼요 하고 가져가요.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저는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그냥 제가 해요. 근데 당신 말이야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식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보고 뭐래요? 교수님이 침례교가 믿고 있는 교회론이 뭐래요? 우리는, 오늘 답이 식구인데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는 식구래. 식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식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잘 도와줘요.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그것을 막 동네방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이 속썩였어. 막 그냥 아무한테나 막 다 일러주죠. 그죠? 막 그러죠. 안 그래요. 저는 제 아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흉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식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거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 공유. 영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식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도 요 이야기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7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왕과 장애인이,
왕과 도망자가, 왕과 몰락한 가문이, 왕과 비천하고 비루한 자가 뭐가 됐을까요? 식구가 됐어요. 식구.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나하고 뭐가 됐을까요?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영생의 이 그 진리를 딱 깨달았을 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식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이게 너 내 상에서 먹을 거야. 너 내 상에서 먹는데 항상 먹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거야. 그래서 먹을 식자, 입구자, 입이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빨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식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이걸 확신하셔야 돼. 예, 이걸 확신하셔야 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공유. 그런데 자, 어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은총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주실 때, 그 더럽혀지고 그 도망 다니느라고 마음이 상한 무비보셋이 연약한 손을 내밀어 다윗의 손을 잡은 거죠.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다윗과 식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입니다. 10장. 오늘 10장. 자, 그러면 10장 1절 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잠깐만요. 어떤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특별히 암몬의 왕이 죽었대.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새로 왕이 된 이름이 뭐예요? 한운. 그러니까 한운은 암몬 족속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한운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자, 잠깐만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진심은, 다윗의 그 지금 원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가 다윗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그다음 이제 그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땅, 한운에게 간 이 조상하러 간 조문객들, 그러니까 대신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조문하러 간 거예요. 누가요? 신하들이. 근데 이 신하들이 갈 때, 조문객으로 갈 때 다윗의 마음은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은총의 사절단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 그 한운의 신하들 중에, 그러니까 암몬의 신하들 중에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요.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은요 9장과 똑같은 주제입니다. 9장은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 10장은 은총을 거부한 사람.
여러분, 9장은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아들였고,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한운도 바보예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문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은총을 베풀려고 해. 선을 베풀려고 해.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그 수혜자가 돼야 마땅한 암몬, 한운. 근데 한운은 뭐 처음에 아무 마음도 없었겠죠. 조문객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신하들이 정확한 팩트, 즉 다윗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저 이스라엘의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때문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공경하는 것 때문이에요. 왕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아닙니다. 왜곡시키는 거죠. 신하들이 잘못된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한운, 다윗과 나하스. 다윗은 하나님이 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대적하지 마라,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했고, 다윗은 그들에게 조문객을 보냈고, 조문객이 갈 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들은 다윗과 한운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게요? 사탄 마귀예요. 그럼 다윗과 한운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다윗과 한운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했어요. 다윗과 한운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식구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 속에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세요. 오해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이 신하들은 안타깝게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은총을 베풀러 온 다윗의 조문객들을 한운에게 어떻게 가서 해석을 해주냐 하면, 오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니 한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야. 사실은 은총을 베풀러 온 사람들이에요. 은총을 베풀러 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정탐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운이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자,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참 큰 사건이 벌어졌네요. 이게 한운이 전후 좌우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신하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은총을 베풀러 온 그 다윗의 조문객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한운이, 왕이 다윗의 신하들, 즉 은총을 베풀러 온 사람들을 잡았어요. 여기 자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 원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수염이 자기의 그 인품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여기를 이렇게 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을 다시 한번,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절반을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염을 깎지 않고 외부인에 의해서 억지로 수염을 깎으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모욕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격에 침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조문객의 수염을 반을 싹잖아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중동볼기가 어디냐 하면, 아유 참 민망해서 설명 안 할래요. 근데도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궁둥이 양쪽 볼따구니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중동볼기라 그래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신들의 중동볼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원피스잖아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통으로 돼 있는 원피스를 여기까지 다 잘랐으니까, 참고로 옛날에는 BYC, 쌍방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중동볼기가 드러났다는 것은 정면으로 볼 때는 어디까지 드러난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사신이라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은총을 들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은총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보응이 뭐냐? 오늘 10장이 그걸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에,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의 보좌에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가 우리에게 평화의 사절로 오셨어요. 평화의 사절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목적은 하나예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무비보셋처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과 한 식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 그 은총을 오해하는 사람, 그 은총을 왜곡시키는 사람, 그 은총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신하들, 그리고 그 은총을 거부한 한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 여러분, 제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은총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은총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받아들였던 무비보셋은 왕과 식구가 되고, 왕의 상에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왕의 모든 것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다 회복하고 그랬는데, 안타깝지만 은총을 거부한 한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져가면서 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고 마칠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되면 6시 반까지 하고요. 제가 요약할게요. 3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제발 맨날 3가지라 그래. 그냥. 근데요, 신기해요. 이 본문이 3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은총을 거부한 자가 받을 보응 3가지. 첫 번째. 자, 5절 봅니다. 5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당시의 여리고는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중간 지역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네 수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와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 5절의 왕의 명령 속에는 내가 네 부끄러움을 반드시 보복하겠다. 결연한 의지가, 왕의 의지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몬 자손에게도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하는, 내가 왜 저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저 신하들 말만 듣고, 신하들이겠어요? 신하 중에 한두 명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내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이거는 한운이, 암몬 자손들이 또 한운의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은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미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은총을 들었으면서도 거부한다면, 그 은총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그 복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복음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 복음을 거부하면 미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오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증오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너에게 은총을 주었지만 네가 거부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미움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미움이 되는 거예요. 은총을 거부한 사람의 첫 번째 결과,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한운처럼, 또 한운의 신하들처럼, 이들이 은총을 받아들였으면 무비보셋처럼 다윗 왕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정말로 다윗과 한운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다윗과 한운을 오해하게 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다윗과 한운을 하나 되게 하고 연결시키고 서로 축복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이런 데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은총을 거부한 사람, 은총을 거부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 미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나 한번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암몬 자손들이, 즉 한운과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벳르홉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암몬 자손들 북쪽에 사는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 벳르홉에 사는 아람 사람, 또 소바의 아람 사람, 또 마가 왕, 또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고 막 그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있는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용병을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벳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뭐 했대요? 고용했대. 그러니까 용병을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했다는 속에는 뭐냐면 페이를 주고 그들을 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많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운의 마음속에, 암몬 자손들의 마음속에 지금 다윗 왕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이에요. 이보시오, 요압 장군,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을 치고 오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군사를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운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이 암몬을 치러 갑니다.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산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네, 싸우려고 진치게 했습니다. 싸우려고 진치게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은총을 거부한 대가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는요,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용병을 사들이고 돈을 쓰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이 두려움인데, 왜 그러냐면 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자를 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총을 거부하면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은총을 거부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싸우러 오는 거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하나님,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복음의 은총을 날마다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의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목회자와의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를 이건 완전히 팩트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보냈는데 신하들은요, 저거 정탐꾼입니다. 자기가 해석해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성숙이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은총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가 됩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원수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헤세드,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셔요.
거부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싸우려고 진친대요. 그러니까 원수되게 한다는 뜻이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용병을 사도 이게 마음의 두려움이 막아지지가 않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벌어지는데 뭐 싸우는 쪽쪽 어떻게 되냐? 다윗의 군사가 이기니까 암몬의 군사는 어떻게 될까요? 막 사온 용병 막 다 도망가고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니 10장 마지막 절 19절 마지막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다시는 시작.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은총을 거부하면 첫 번째는 미움이 되고, 두 번째는 원수가 되고,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잖아요. 그 어떤 거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총을 거부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결과. 첫 번째, 미움이 된다. 두 번째, 원수가 된다. 세 번째,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대 왕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전갈이 하나 왔어. 아무개 씨, 몇 월 며칠 왕이 호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왕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이 절대 권력자인데 큰일 났다.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날짜는 자꾸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누구라도 나랑 같이 왕의 어전까지 같이 가주고 그곳에서 나를 변호해주면 좋겠거든. 그럴 사람이 있나?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옳지, 이 친구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부탁하기에는 너무 자기랑 멀어. 아주 가끔씩 뭐 생각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생각이 날까? 친구긴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내 부탁 안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뒤로 젖혀놨어. 두 번째 친구, 이 친구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보는데 그래도 날 좀 도와줄라나? 그래. 근데 제일 친한 친구는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부탁을 해보자. 제일 친한 친구, 이 친구는 늘 가까이 있어요.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이 첫 번째 친구.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친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친밀하니까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가 왕의 호출을 받아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힘이 드는데 그 호출한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세상에 이 첫 번째 친구가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내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미리 선약도 있고 미안하네. 나는 같이 가줄 수가 없겠어.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 두 번째 친구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주겠네. 정말? 그런데 왕궁 문 앞에까지 밖에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에 된 이 부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어떡하지? 염치 없지만 세 번째 친구, 이 친구는 가끔 내가 생각했고 이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던 친구인데 좀 미안해. 그래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세 번째 친구한테, 여보게 친구, 미안하지만 날 좀 도와주게. 왕이 나를 호출을 했네. 그런데 그게 내일로 다가왔어.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친구가 이 부자의 손을 꼭 붙잡더니,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와 함께 왕의 그 눈앞에까지 같이 가주겠네. 그리고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네를 변론해 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사랑했는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엄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호출할 때 돈은 한 발자국도 나랑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상 친구, 가족, 부부, 자녀들입니다. 이 친구도 안타깝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호출하시는 그날 죽음의 문턱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임종하는 순간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울면서도 아버지 잘 가세요, 그게 끝이.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날,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제가 곧 뒤따라갈게요. 그게 끝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주 그렇게 등한시하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님 앞에 쪼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했다가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친구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생각 밖에 있었던, 그런데 그 친구가 의외로 나와 좀 같이 동행해 주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너를 끝까지 변호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 세 번째 친구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친구의 호의를, 여러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자, 왜곡된 정보를 흘려주는 자, 그 신하들과 같이 그런 정보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운처럼 그렇게 은총을 거부하지 마시고, 무비보셋처럼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식구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